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보리떡과 같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나는 어떤 문제도 경험한 적이 없고 어떤 어려움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자기의 삶이 꾸려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믿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어느 쪽을 향할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해결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아주 분명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 아주 든든한 부분이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경우에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너머에 내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장차 내 삶이 어느 쪽을 향할지를 알고 있는, 목적지를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부터 지금까지 선을 쭉 그으면 내 삶이 어느 쪽을 향할지가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와 같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느 쪽을 향하게 하실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서 안절부절하거나 또한 조마조마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여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셔도, 지금 이사야에서 읽고 계실 텐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의 어떤 결과로 건강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고 자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아주 손으로 만질 만한 텐저블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고요, 자손이고요, 건강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경우 어떨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좌절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문맥에서 따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문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을 보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용사들 300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용사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어중이 떠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아주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낙타의 수와 또한 군사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수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같은 형편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무기는 뭘까요? 횃불입니다. 항아리입니다. 나팔입니다. 전쟁터에서 쓰일만한 그와 같은 도구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구,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약한 도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염려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른 또 하나의 걸림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과 같은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걸림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떠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간략하게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강건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이 내려갔습니다. 그 진영 가까이 가서 미디안 병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와서 그것이 한 장막을 다 그냥 덮어버리고 쓰러뜨리고 엎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을 들었던 병사가 해몽을 합니다. 그 해석이 뭘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이 기드온의 손에 맡기셨다, 넘겨주셨다 라고 그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때는 여전히 두려웠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미디안 적군 병사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올라와서 전략을 짭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300명이죠.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00명씩이었겠죠. 세 대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나팔을 주고 항아리를 주고 횃불을 줍니다. 그리고 구호를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호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딱 마침표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를 붙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기드온을 위하라.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내 이름도 한번 슬쩍 얹어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메시지 살필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혼란 전술이 있습니다. 이제 밤 이경 초쯤에 됐을 때, 이경이라고 하는 건 언제일까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저녁 시간은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4시간씩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 이렇게 3경으로 나눴습니다. 이경초라고 하면 언제쯤 될까요? 아마 10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복음서로 신약시대로 와보면 어때요? 신약시대로 와보면 유대인들이 밤을 계산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복음서 읽다 보면 밤 4경쯤 됐더라. 3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4경이 나오죠. 이 4경, 신약 시대에는 밤을 4등분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나눈 거죠. 6시부터 밤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밤 4경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4시부터 6시 사이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3등분을 했기 때문에 2경초라고 하면 밤 10시 조금 넘어서인 것 같습니다. 근무교대를 한 것 같아요. 어수선할 때입니다. 그때를 노려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기드온의 전술이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전술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 횃불을 보았던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친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혼비백산하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25절이 바로 추격과 마무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렙과 스엡, 미디안의 방백들이 잡혀 죽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전쟁은 숫자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수를 줄이는,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치르셨는데 32,000명 많다, 10,000명 남았을 때 많다, 그리고 마침내 300명을 남겨서 300명 대 13만 5천이라고 하는 것, 도무지 전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수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7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여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서 수를 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돌려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려움을 아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부하와 함께 동행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 그리고 해몽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되게 하셔서 이 두려운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저는 말에 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나는 아이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부하 브라를 맡겨서 함께 동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 염려가 있는 자리에, 불안한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홀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결혼한 분들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수가 아니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가족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랑방에 내가 보았던 뉴스 이야기 하라고 사랑방 만든 게 아니고, 사랑방은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우리 서로 응원하며 잘 살아봅시다 하는 그 동역자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내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사랑방, 청년의 경우는 목장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맞습니다. 주 1세기의 초대교회 교회를 성도들을 보면 그 사회에서 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1차적인 배경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이 힘을 가지게 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강한 자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한 한국 교회에도 각계각층에서 제 몫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일 것입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높이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내가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오랫동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견고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잘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랫도록 잘 되는 것은 어려운데 그 이면에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흔히 보통 이 보배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따져보면 여기서 이 보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댁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단순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문맥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같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와 같은 복음의 전파자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광채를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약함의 사도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자랑거리를 나열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복음의 광채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약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존재라고 하는 것,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냥 시시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할 필요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횃불을 숨긴 항아리, 질그릇,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전쟁에서는 약함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거 뭔가 이상해. 여호와를 위하라고 하고 끝났어야 됐고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기도원의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일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지만 결국 기도원의 말년을 보면 몰락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 다르게 번역해 보면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한 칼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마치 기도원을 위한 것인 것처럼 오해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구호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에글론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파디는 왕이에요. 신과 왕을 그냥 같은 자리에 둠으로써 왕이 신의 위치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비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왕의 위치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원을 물론 승리는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 이것 자랑하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저울에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많은 업적들을 한 편의 저울에 올려놓고 다른 한편의
쟁반에, 접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지혜와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두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 훨씬 더 무거운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물질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 내가 했던 일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만한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이 분야에서 당신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저울에 한편에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을 딱 올려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고 하는 걸 올려뒀을 때 이쪽이 무거워야 영광을 위한 삶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영광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칭찬들을 같은 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면 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한 사람이 믿는 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팀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칭찬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생뚱맞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산하는 결산보고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을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칭찬할 만한 그 일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경우에는 그의 작곡한 악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SDG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새겨놓곤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Soli Deo Gloria입니다. 솔리는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고, 데오는 하나님께 역격이에요. 글로리아는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그가 작곡을 하고 나서 악보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걸 적은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기가 작곡하고 나서 항상 SDG, Soli Deo Gloria, 이 곡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작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많은 곡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0대 남편을 잃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짐 엘리엇이었는데 아쿠아도르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기도 전에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20대 미망인이 된 거죠. 남편을 잃고 나서 남편이 가졌던 그 꿈을 이 아내가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기독교 작가로 그는 살았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는
격월로 이 2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발간을 했습니다. 1998년 3월, 4월호에 Suffering and Joy라고 하는 제목,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스레터 1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코리 텐붐 여사와 나누었던 대화를 실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화란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숨겨준 것으로 인해서 나치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잘 극복해낸 사람이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코리 텐붐과 나눈 대화를 적으면서 코리의 말을 이렇게 직접 인용합니다.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꽃 한 송이씩 모아서 예수님께 꽃다발로 드립니다. 누군가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는 그 꽃을 들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그 칭찬하는 것 한 송이 한 송이 담아서 꽃다발로 만들어서 이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리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 주의 말씀을 확신하며 내 삶을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상황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네 지혜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항상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 기도가 있는 자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견고한 삶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밤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과도 닮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도무지 사탄과 또한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자기의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이러한 어두운 밤처럼 보이는,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같은 절망의 밤을 넘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 너 기억해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확신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내 이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걸음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면 좋겠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